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 그것 하나 믿어지고 그거 하나 누려지면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하나를 체험하고 나서 늘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명 하나 가지고 오게 가도 기뻐하고 또 맞아도 기뻐하고 나중에는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을 우리가 다시 다져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한마디로 딱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로마서 안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 우리는 구원이 순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구원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완성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끝입니다. 그만큼 기쁜 것 없습니다. 그걸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다 하면은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에서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는 내 삶은 산 제사로 살아야 된다. 영적 예배자가 된다.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과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고 신분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자녀지요, 권세 줬습니다. 그럼 그것 갖고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라. 국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라. 그리고 14장은 우리의 기준은 주를 위한 기준이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야 된다. 먹는 것 갖고 다투고 싸우지 말아라. 뭐 때문에 먹느냐?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다. 뭐 때문에 안 먹었냐?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그러니 내 신앙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말고 먹어도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이날도 주를 위하고 저날도 주를 위한 것이다. 15장에서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 The imitation of Christ. 제가 더 imitation of Christ 했더니만은 우리 중직자분이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좀 공부를 잘했고 똑똑해서 썼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하니까 목사님, 더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디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모음 앞에서 더는 뒤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러 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어제보다가 오늘 더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생명이 있으면은 오늘보다가는 반드시 내일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6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나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별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별명이 뭐가 되느냐? 별명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우리 이름이 있지만은 또 별명이 남을 것입니다. 좋은 별명이 남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목사님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 장로님 할 때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장로님이 있을 것입니다. 기둥 같은 장로님이다.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우리 집사님 할 때에는 초대교회처럼 일곱 집사처럼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별명, 그것이 그들이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아마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그 별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데 영원한 작품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은혜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바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그냥 결론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나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별명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본인은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썼는데 1장에 보면은 단번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로마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언을 따라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마지막 장에도 25절에서 27절에 나의 복음과 그렇습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이란 것은 1장에 말씀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할 때 검증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검증되어야 되느냐? 1장에 말씀한 그 그리스도에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들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는데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된 자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앞으로도 계속 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통해서 이처럼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저분 봤는데 저분에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누굽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증인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림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과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편지를 쓰는데 시작도 그리스도요, 마침도 그리스도인데 사도 바울 인생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느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왔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인생 과정에서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지 아니할 때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과정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16절에 뭐하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전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전생애가 그리스도에 방해되는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모든 과정은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잡히기를 원하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과정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완성된 구원이 보장된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과정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만날 듣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들은 것이 그대로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도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되었다.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속으면 아닙니다. 기도라는 말을 우리만큼 많이 듣는 단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듣는 소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 듣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믿어져야 되고 그게 삶에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은 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모르면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아 놔놓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지고 시작도 끝도 과정도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 십자가 신앙도 가져야 되고요, 부활신앙도 가져야 되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들은 자가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전환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게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게 누구냐?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지구를 바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바꾼 인생이 돼요.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는요, 방탕한 거 그냥 완전히 끊어내 버렸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영국을 부흥시킨 요한 웨슬러는 로마서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원래는 소매치기고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고아 2,000명, 3,000명을 돈 없이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고는 뭐라 했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들은 복음 외에는 천사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다른 복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2번이나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소망이다. 성경이 참된 희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불행하지 않고 늘 행복합니다.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둘째, 신앙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신앙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을 여기에 전부 다 적었습니다. 그 별명이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영원한 작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해요.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저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었다. 별명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느냐?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맡겨서 로마에게 전달하도록 신뢰를 받고 그만큼 유력자로서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보호자라 했을 적에는 돌보다 든든한 후원자다. 다른 사람 앞에 서거나 그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보호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혜사라도 번역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보혜사거든요.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 보혜사로도 번역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별명을 가졌습니다.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업으로 사도 바울의 세계 복음화를 도왔습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같이 에베소에도 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기억되는 인물인데 뭐로 기록되어 있나? 그들은 나의 동력자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대신 목을 내어놓은 자다. 내가 단두대에 목이 잘릴 것 같으면 내 대신 그 단두에 목을 내어놓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네도입니다. 아시아에서 그토록 처음 익은 열매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하러 아시아를 갔는데 에베네도는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인데 얼마나 귀했는지 상징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3년 전도 사역의 첫 열매가 에베네도인 것입니다. 첫 열매 귀합니다. 첫째 아들 귀하게 생각되고요. 첫째 손자 귀하게 생각되고요. 우리 교회 첫째 전도 캠프 했을 때에 맺어진 열매 그거 안 잊어버리죠. 수고한 마리아 가장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자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딴 거 없어요. 수고한 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유력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수고한 것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내 친척 아느로고니와 유냐, 친척인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떠냐? 사도 중에 유명했다. 이분들은 원어로 정확하게 뭐냐면 사도들 가운데 유명하다. 이분들이 사도들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번역엔 조금 저거 합니다만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하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친척인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 별명입니다. 오늘 이분들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저들이 삶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20절입니까?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어서 저들의 삶의 풍습과 저들의 습관과 오래된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으로서 이방 문화를 가지고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쓰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원네스가 되어서 은혜교회 앞에 사단이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선한 데 지혜로워라. 좋은 일 하고 선할 일 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머리가 아이디어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나쁜 짓 한 데는 멍텅구리가 되어버립니다.
좋지 않는 일 한 데는 멍해 버리던데. 이 반대로 되면은요, 진짜 영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의 것을 뭐 이렇게 헤아려고 한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그냥 밀어내야 돼요. 머리가 나빠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데는 어떻게 섬길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다. 근데 선한데 지혜로워라. 악한데 밀어내라. 실제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고, 그래서 250년 지나고 나서는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된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은 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TV에 한번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토론을 진행하시는 분이 무속인한테 귀신이 뭐를 제일 무서워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속인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 사랑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 무릎 꿇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 교회 안이라든지 초대교회에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녀 차별이 없었고 신분, 지위, 빈부, 인종, 피부 색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오는 모든 별명들이고 자료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 했습니다. 암볼리아라는 말은 로마 노예들 사이에 가장 흔한 이름이 암볼리아입니다. 이건 귀족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노예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최초의 카타콤인 도미틸라라는 카타콤 안에 묘지가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로마를 한번 여행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가지고 그 들어가는 카타콤이 나중에 그게 도미틸라 카타콤, 로마의 최초의 카타콤인 줄 갔다 와가지고 내가 자료를 살펴보다가 알았는 거예요. 도미틸라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의 손녀의 이름이 도미틸라예요. 그 손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 카타콤이 도미틸라 카타콤이 된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었느냐? 묘지 이름이 암볼리아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흔하지 않는 이름으로 로마 황족 중에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족 중에도 이름이 있고 노예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고요. 나중에 가보면은 나기수의 권속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 집안이고, 그러면서 황제 가족도 권속도 다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빈부격차, 지위 아무것도 없이 노예가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어지고 이런 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믿음이 기준 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의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복음하는데 원내스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과를 아는 자는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구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릇 준비합니다. 내 전문성 분야에서 내 규모가 준비돼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내가 교회에 어떤 분야를 맡았다, 전문가가 돼.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다, 어느 부서에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 규모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둘째, 언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요약입니다. 복음과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21세기에는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잘 삽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심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치유 서밋 237, 오늘도 우리는 선교 10주년을 맞이해서 실제적으로 5천 종족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선교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별명입니다. 영원한 작품이 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알면은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선교 10주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영원한 작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